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어려움과 또 기쁜 일들을 잘 이겨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청년부에서 7가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탐욕, 시기, 나태,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 하나씩 죄악들을 생각해보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걸 한번 하나씩 뛰어넘어 보자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7가지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죄, 무서운 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은 하나같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또 가장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입니다. 나 정도로 기도하면, 나 정도로 말씀 보면, 교회 매주 나가면, 헌금하면, 그리고 착한 일도 하면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만하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진짜 착한가 보다, 내가 진짜 거룩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던 뱀의 말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뱀의 이야기가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잘못과 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를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무엇보다 교만 중에 가장 최악의 죄는 영적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인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삶 역시 실제로 경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영적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압의 심판받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를 거슬러 스스로를 크게 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압이 심판을 받은 죄목이었습니다. 모압이 받은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보기 싫은 그릇을 깨뜨리듯 모압을 치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돈이 필요했을까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없어졌습니다. 모압 전체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곡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이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었던, 그렇게 그 돈을 자랑했던 모압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예 다시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을 피하면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겨우 나와도 올감이 걸린다라고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심판의 때에 그모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모스는 사람이 만들어낸 끝이 있고 유한한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역시 교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모스 진처럼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이지요. 우상이 눈앞에 보였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이들은 특정한 대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돈이나 명예 같은 건강, 자녀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것이 대체된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건강이 올라가고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녀들이 올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 그 자체가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고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모압,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포로들을 돌려보내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돈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모압. 그래서 모질게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무한한 사랑의 주인공,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결국엔 사랑밖에 없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꿈꿀 수 없었는데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고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차마 교만할 수가 없고
우상을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연약함과 무지는 결국엔 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 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죄인임을 안다 하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나 명예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사망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보는 순간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폐허를 만드시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 있다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허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더 크고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폐허가 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이 가진 돈과 화려한 건물, 건강,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 잃어버려도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압이 받은 심판의 경고는 결국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도 교만하고 나도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자랑했고 내가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 돌이켜 믿음으로 산다면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돌이켜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압만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수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고 말씀을 개헌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며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아픔의 때를 겪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의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헌신 제자 행역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수표교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포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시험이 정말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평안함 가운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릴 때 마음도 드렸고 정성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